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자손은 주님 품일세.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존재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103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삼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그런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바람처럼 불꽃처럼 삼으셨는가? 14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들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바람처럼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건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숭배하거나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건 명분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 그런 존재인데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을 섬기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천사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천사들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부어진 거죠.
특히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건 취임식의 한 과정입니다. 거룩한 의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세워진 왕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통치할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그런 일이 바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자기 아들을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기쁨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참지 못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 같은 존재라고 하면 예수님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분이시다.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셨다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라. 그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고 하늘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 관여하셨다. 세상의 모든 피조의 세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만은 영존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피조 세계는 시간과 중력의 지배를 철저히 받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의 지배를 받죠. 사람들은 더합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지고 사라지고 부서지고 깨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간 앞에 아무도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항하거나 그것을 거스를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존하신다. 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그 개념 속에는 시간의 창조자도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시간마저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기에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발등상이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의미하죠.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권세 아래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으시냐? 없다는 거죠. 주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원수들이 완전히 발 아래 다 굴복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감히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시죠.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신분을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된 신, 사람이 된 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셔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신 사건,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의 세계로, 그리고 이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건 바로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하는 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 세상이 어지럽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온통 세상이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대 치면 또 한 대 치고 어디에도 여러분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만 온 세상의 평화는 가능하다는 걸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너희들의 평화는 유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힘이 되심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천사들, 바람과 불꽃에 지나지 않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만이 온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살리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신분과 지위와 힘을 다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의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거기에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만이 온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때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지럽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됩니다. 온통 전쟁으로, 그리고 분쟁으로, 그리고 이상기후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일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들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물 짓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겸손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눈앞에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가 참으로 때로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가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가운데 하나님 환우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으로 마음 가운데 고통받고 그리고 육신의 그 모든 질병을 위해서 수술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와의 문제로, 또 하나님 형제간의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곳에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